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제2부 옴.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 화끈거렸다. 시타르타는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다니는 많은 여행자들을 나룻배에 태워 강을 건네주어야 했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며 생각했다. 저렇게 많은 사람, 수천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어찌하여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아긴, 심지어 도둑이나 강도도 자녀가 있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사랑을 받는데 나 혼자만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처럼 단순하고 분별 없는 생각도 하면서 점점 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다. 이제는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달라져서 영리하고 오만한 태도는 예전보다 약해졌고 대신 더 따뜻한 마음과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여행자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장사꾼, 전사, 여자를 태우고 강을 건널 때도 더는 이들이 예전처럼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생각이나 통찰이 아니라 오로지 충동이나 욕망에 이끌리는 그들의 삶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자신 또한 그들과 비슷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는 완성의 경지에 다가가고 있었고 최근 입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었음에도 이제 그에게는 최근 입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었음에도 이제 그에게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형제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허영심, 탐욕, 우스꽝스러운 특성들은 더 이상 웃음거리가 아니라 이해될 만한 일이었으며 사랑스럽고 심지어 경탄할 만한 것으로까지 보였다.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 외아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어리석고 맹목적인 자부심, 보석을 바라며 남자들의 경탄 어린 눈길을 갈구하는 허영심 많은 젊은 여자의 거칠고 맹목적인 욕구, 그 모든 충동과 모든 어린아이 같은 짓들, 모든 단순하고 어리석으면서도 더없이 강하고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지니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드는 강력한 충동과 탐욕, 그 모든 것이 시타르타에게는 더 이상 유치한 짓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무한한 업적을 성취하며 여행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많은 것을 참아낸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 각각 열정 속에서 그들 각각의 행위 속에서 생명, 살아있는 것, 불멸의 것, 브라만을 볼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맹목적인 성실함, 맹목적인 힘과 강인함이 있기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경탄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고 지식인이나 사색가라 하더라도 사소하고 하찮은 한 가지, 의식하는 것, 즉 모든 생명의 단일성을 의식하는 사상만 제외하면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시타르타는 이따금 그런 지식, 그런 사상이 그토록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의심스러웠고, 그런 사상 역시 따지고 보면 사고하는 인간들, 아니 사색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인간들의 유치한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면에서는 세속적인 인간들도 현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며 때로는 현자보다 훨씬 우월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닥쳤을 때 끈질기고 확고한 행동을 취하는 짐승이 그 순간 인간을 능가하는 듯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시타르타의 내면에서는 대체 지혜가 진정 무엇인지, 자신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한 깨달음과 인식이 서서히 피어나고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마다 삶의 한가운데서 단일성의 사상을 생각하고 단일성을 느끼고 내면으로 흡입할 수 있는 영혼의 자세, 그런 능력, 그런 비밀스러운 기술이었다. 조화로움, 세상의 영원한 완전성에 대한 암, 미소, 단일성이 서서히 그의 내면에서 피어났고 또 바수데바의 늙고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만나 그에게 반사되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화끈거렸다. 아들을 생각하면 애가 타고 가슴이 쓰렸고 시타르타는 가슴에 사랑과 애정을 품고서 부정의 고통에 시달렸으며 사랑 때문에 온갖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이 불길은 저절로 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하게 상처가 화끈거리자 시타르타는 그리움에 사무쳐 강을 건넜고 나룻배에서 내리면서 당장 도시로 달려가 아들을 찾아보리라 마음먹었다. 강은 부드럽고 고요히 흐르고 있었는데 건기임에도 강물 소리가 이상했다. 강이 웃고 있었던 것이다. 강은 분명히 웃고 있었다. 늙은 사공을 향해 밝고 맑은 소리를 내면서 강은 마음껏 웃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멈춰서서 그 소리를 잘 듣기 위해 강물 위로 몸을 굽혔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에 자기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물에 비친 얼굴에는 잊고 있던 그를 일깨워주는 무엇이 있었고 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얼굴에 비친 얼굴은 그가 예전에 알고 사랑했으며 또한 두려워하기도 했던 누군가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바로 브라만이었던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시타르타는 먼 옛날
젊은 시절에 참외자들에게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졸랐던 일. 그렇게 아버지와 작별하고 나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일을 떠올렸다. 아버지 역시 지금 자신이 아들 때문에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다시 보지도 못한 채 오래전에 외롭게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자신에게도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반복, 이 숙명적인 순환은 마치 한바탕 희극과도 같은 기이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강은 웃고 있었다. 그렇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고통을 다 겪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시 돌아와 똑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안겨주는 법이다. 시타르타는 다시 나룻배를 타고 오두막으로 되돌아오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했다. 강물은 그를 비웃고 있었고 그는 자신과 싸우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 자신과 온 세상을 크게 비웃고 싶었다. 아직도 그의 상처는 꽃으로 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은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고 있었으며 그의 고통에서는 아직도 명랑함과 승리의 빛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느꼈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는 바수데바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내보이고 싶은 욕구, 경청의 대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바수데바는 오두막에 앉아 바구니를 짜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마룻배를 타고 강을 오가지 않았고 그의 두 눈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으며 눈뿐만 아니라 팔과 손도 약해지고 있었다. 다만 얼굴에서 기쁨과 선량한 선임만은 변함없이 피어나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노인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제껏 바수데바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 그 당시 도시로 나갔던 것에 대해, 화끈거리는 상처에 대해, 행복한 아버지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부러움에 대해, 그 같은 욕망이 어리석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또 그런 욕망에 맞서는 자신의 부질없는 투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할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어 보였고 오늘 집을 떠났던 일,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달아나 강을 건넜던 일, 강이 그를 향해 웃던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내내 바수데바는 평온한 얼굴로 귀를 기울였다. 시타르타는 바수데바가 어느 때보다 경청하고 있음을 느꼈다. 자신의 고통과 불안이 바수데바에게로 흘러가고 있으며 또 자신의 은밀한 희망이 그에게 흘러들었다가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이처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마치 상처를 강에 담가 강물과 하나 되게 하는 것과 같았다.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털어놓고 고백하는 동안 시타르타는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상대가 더 이상 바수데바가 아님을, 더 이상 인간 존재가 아님을 느꼈다. 미동도 하지 않고 경청하는 이 사람은 마치 빗물을 빨아들이는 나무 같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경청하는 이 존재가 강물 자체이며 신의 현현이자 영원한 존재 그 자체라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처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었을 때 바수데바의 달라진 본질에 대해 바수데바의 달라진 본질에 대한 인식이 시타르타를 사로잡았고, 그 사실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실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바수데바는 벌써 오래전부터 거의 언제나 항상 그런 존재였고, 다만 자신이 그 사실을 여태껏 인식하지 못했을 따름이며, 사실 자신도 그와 별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통찰하게 된 것이다. 시타르타는 자신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신들을 우러러보듯 나이든 바수데바를 바라보고 있음을, 그러나 이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음속으로 바수데바에게 작별을 고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야기하기를 멈추지는 않았다. 마침내 시타르타가 이야기를 마치자 바수데바는 다소 흐릿해졌으나 다정함이 깊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랑과 명랑함, 이해와 깨달음의 눈빛을 보냈다. 바수데바는 시타르타의 손을 잡고 강가로 데려가 앉게하고는 자신도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강물을 향해 미소를 보냈다. 당신은 강물이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나 모든 소리를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함께 귀를 기울여 봅시다.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테니까요.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다채로운 소리가 어우러진 강물의 노랫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시타르타는 강물을 들여다보았고, 흘러가는 물결 속에는 여러 형상이 떠올랐다.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외로운 아버지가 떠올랐고, 멀리 떠나간 아들을 향한 그리움의 끈에 묶여있는 외로운 자기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다. 젊은 열망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자신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아들 또한 외로운 모습으로 떠올랐다. 모두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고, 모두가 자신의 목표에 사로잡혀 있으며,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었다. 강물은 고통에 찬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리움에 젖은 소리를 내며 목표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으며, 비탄에 젖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들리나요? 바수데바가 조용한 눈빛으로 물었다. 시타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잘 들어보세요. 바수데바가 속삭였다. 시타르타는 더 잘 들으려고 애를 썼다. 아버지의 모습, 그 자신의 모습, 아들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져 흘러갔고 카말라의 모습도 떠올랐다 사라졌으며 고빈다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도 한데 어우러져 흘러가다가 모두 강물이 되었다. 모두가 강물이 되어 그리움에 사무치기도 하고 갈구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면서 목표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고 강물 소리는 그리움과 애는 듯한 상처, 채워질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다. 강물은 목표를 향해 계속 흘렀고 시타르타는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껏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강물이 서둘러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모든 물결은 고통스러워하며 제각기 여러 목표를 향해, 폭표를 향해, 호수를 향해, 여울을 향해, 바다를 향해 급히 흘러갔고 모두가 나름대로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새로운 목적지가 나타났다. 강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가 되어 다시 하늘에서 떨어지고 샘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또다시 흘러갔다. 그러다 그리움에 사무친 강물 소리가 달라졌다. 여전히 고통에 차 있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울림이었지만 다른 소리들, 환희의 소리와 고통의 소리, 선한 소리와 악한 소리, 웃는 소리와 슬퍼하는 소리, 100가지, 1000가지 소리가 섞여 들어 있었다. 시타르타는 귀를 기울였다. 이제 그는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고 듣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여 완전히 마음을 비운 상태, 완전히 빨아들이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야 귀 기울여 듣는 법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도 이 모든 소리, 강물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소리를 자주 들었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새롭게 들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많은 소리, 기뻐하는 소리와 슬퍼 우는 소리를 분간할 수는 없었고 어린 아이들의 소리와 어른들의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모든 소리가 한데 어울러져 그리움으로 애태우는 소리와 깨달은 자의 웃음소리, 분노의 외침과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하나가 되었고 모든 소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 수천 겁의 소리로 엉켜 있었다.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고 모든 소리, 모든 목표, 모든 동경, 모든 고통, 모든 쾌락, 모든 선과 악이 그 모든 곳이 모여 이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 모든 곳이 모여 사건의 강을 이루었고 삶의 음악을 이루었다. 이렇게 시타르타가 수천 가지 소리를 내는 강의 소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자 또 고통의 소리와 웃음소리를 분리해 듣지 않고 특정한 소리에 자기 영혼을 얽매이거나 자신의 자아와 더불어 거기에 빠져들지 않은 채
모든 소리를 듣고 그 전체, 그 단일성에 귀를 기울이자 수천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위대한 노랫소리는 단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바로 완성을 뜻하는 옴이었다. 저 소리가 들립니까? 바수데바의 시선이 다시 물었다. 바수데바의 미소는 밝게 빛났고 강에서 나는 온갖 소리 위로 옴이 감도는 것처럼 나이든 그의 주누살 가득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친구를 바라볼 때 그의 미소는 환하게 빛났고 이제 시타르타의 얼굴에도 똑같은 미소가 밝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타르타의 상처에서 꽃이 피어나고 그의 고통에서 밝은 빛이 흘러나오고 그의 자아가 단일성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순간 시타르타는 자신의 운명과 싸우는 일을 단념했고 번민하는 일도 그만두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의지도 거역할 수 없는 깨달음, 완성을 아는 깨달음에서 생겨난 명랑함이 흘러나왔다. 사건의 강, 삶의 흐름과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강물에 자신을 내주고 단일성에 속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었다. 바수데바는 강가의 강가에 앉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시타르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눈에서 깨달음의 명랑함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언제나처럼 신중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요. 이제 때가 왔군요. 그러니 이제 나를 보내주세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고 오랫동안 뱃사공 바수데바로 살아왔지요. 이만하면 된 것 같군요. 안녕 오두막이요. 안녕 강물이요. 안녕 시타르타. 시타르타는 작별을 고하는 친구를 향해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나는 이렇게 작별하리란 걸 예감했습니다. 그가 나직히 말했다. 이제 숲속으로 들어갈 건가요? 나는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단일성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바수데바는 환한 빛을 바라며 말했다. 바수데바는 빛을 내며 그곳을 떠났다. 시타르타는 떠나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이 기뻐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으로 한참을 보았다. 친구의 걸음걸이는 평화로 가득했고 친구의 머리는 광채로 가득했으며 친구의 온 몸은 빛으로 가득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제2부 옴을 들려드렸습니다. 내일은 시타르타의 마지막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잘 자요.